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앙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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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어딜 간다, 천국에 간다. 네, 이 복음을 제가 어릴 때 접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접했을 거라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 찬양도 그렇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가지요. 대부분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제가 어렸을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불렀던 대부분의 복음 성가들은요, 이 천국 복음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이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믿어졌다면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이 천국 복음은 세상이 좋지 않는 문화와 악의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었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준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질 때 더욱더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이 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이 천국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어로 보면요, Our Father in 뭐죠? 하늘이니까 하늘을 영어로 sky잖아요. Our Father in sky가 아닙니다.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영어로 표현할 때 스카이가 아닙니다. 바로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는 단순히 하늘이라는 표현이라면 헤븐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표현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천국도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쓰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늘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스카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스카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곳,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영어 성경에서는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헤븐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로마의 시대인데요, 로마가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시대인데요, 황제 한 명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 통치 수단이 있었는데요, 그 통치 수단이 뭐였냐면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한 명의 중심 아래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이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로마의 그 나라의 제국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거룩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즉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어디를 가게 된다?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복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뿐만 아니라 내일 이제 볼 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6장에서 시작이 되는, 6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6장에서 시작이 되는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있기 전에 신앙의 박해를 참고 이겨낸 성도들에게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음을 통해서 너희가 장차 올 나라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동사가 있다라고 제가 한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보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쭉 보면 보다라는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늘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영어로 스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스카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는 스카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헤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해분과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요, 천국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확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함이라. 제가 참 힘들 때 이 말씀을 항상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 5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 우리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0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한 번씩 헷갈리는데요, 요거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을 믿은 거죠? 천국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였고 그 통치권 안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누구만을 찬양해야 됐을까요? 로마 황제만을 경배하고 찬양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11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주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누가 보았냐?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고 천상의 존재들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을 했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 보좌의 주변에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6절을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는 네 생물들이 있는데요, 이 24명의 장로들이 누구냐?
이 네 생물들이 누구냐? 뭐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이들의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요, 특히 1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누구에게 내려놓죠?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대단할까요? 이 24보좌에 앉아있는 이 천상의 존재인 이 장로들이 더 대단한 분들일까요? 당연하죠.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쓰고 있는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음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인가? 누가 찬양과 경배를 받을 대상인지를 정확히 보여줌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저항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로마 황제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악을 행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당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안 믿더라도 천국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그 천국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시고 앞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더 천국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고 장차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 세상의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의 평화도 허락하여 주시고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 통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희성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선교의 도구가 되는 교회 학교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시 준비와 수능 준비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 못할 사정과 아픔으로 마음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과 가족의 아픔과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수요일까지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